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워낙 이 욥기 8장 7절 말씀은 워낙 유명해서 참 어느 곳에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당에나 어떤 뭐 가게를 가도 그분들이 뭐 설사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자주 달아놓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내 심히 나중은 창대하리라. 창대하리라.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줄여가지고 시미나창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보통 이제 이 말씀을 뭐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해보면 어떤 욥의 친구의 말이었어요. 욥의 친구, 즉 낭만케 하는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보통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낭만케 하는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시작은 미약하여서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참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시작은 다 미약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시작이 뭐라 그래요? 서양 속담에서 시작이 반이다 그러죠. 시작이 반이다. 그러니까 비록 그 시작이 미약했지만 시작이 반을 해놓고 가는 사람, 시작이 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냥 아예 시작조차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내가 좀 음악을 좀 해봐야 되겠다. 악기를 좀 제대로 배워봐야 되겠다 해서 어려운 악기를 좀 골랐어요. 그 악기가 클라리넷인데 나이가 이제 60이 되신 분이 이제 여자분이 클라리넷을 하겠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더든 남자분이 그 나이에 클라리넷을 해서 뭐 하려고 이제는 쉬고 여행이나 다니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지내면 되지 뭔 클라리넷을 배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클라리넷을 배운 그분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잘 할 수 있게 됐어요. 예, 잘할 수 있게 같이 그 실버 악단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으로 그 클라리넷을 공연하는 그런 악단이 되셨고 되셨어요. 근데 뭐 해서 뭐 하느냐 했던 사람은 뭐가 됐을까요? 늙었죠. 그냥 늙었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초로의 그냥 늙은 몸으로 이제 사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시작을 했으면 창대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시작을 했으면 창대할 때까지. 보통 이제 학위과정 하시는 분들이 나이 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분들도 그래요. 어느 세월에 하겠느냐 그러는데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언제 끝날 때가 오잖아요. 예. 또 그 다음에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그 과정만 있어도 그 과정 자체가 보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사업할 때도 시작을 작게 하셔야 되겠죠. 처음부터 막 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크게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시작은 창대했으나 나중은 미약하리라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자, 한번 이제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자, 유대인과 한국인의 사업에 관한 전후 추이를 보실까요? 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스몰 비기닝을 해요. 스몰 비기닝.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빅 엔딩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빅 엔딩. 자,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은 화려한 유대인이 많고요. 보통 유대인 성공률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78%. 근데 한국인 성공률은요. 시민합창이 아니라 용두삼이에요. 용두삼이. 22% 성공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유대인들은 어떻게 78%를 성공하고 왜 한국인들은 22%를 성공하는가? 이거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업을 할 때 미리부터 사업적인 마인드를 충분히 형성한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제 몇 살 때부터 그거를 신경 쓰냐면요. 성인식이 끝난 이후로부터 성인식이 한 보통 13살 때거든요. 발음 잊지 마. 13살 이후부터 이 사업을 구상합니다. 사업을 구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유대인들의 그 성인식 바르미츠바에는 한번 뭐 뉴욕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얼마를 주죠? 부모라든지 일가 친척들이 얼마 정도 줄까요? 많이 준다면서요. 몇백만 예, 원. 예, 정말 많이 줍니다. 얼마 정도 줄까요? 1,000만 원? 한 5만 불, 5만 불 좀 더 넘습니다. 어우, 10만 불, 예, 10만 불 정도 줍니다. 10만 불이면 한 1억에서 5만 불이네. 생각해보니까 큰 돈이네요. 보통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1억 5천. 1억 5천. 많으면 한 2억 정도를 그때 당시에 성인식 축하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그럼 누가 관리를 할까요? 아들이 관리할까요? 아버지가 관리할까요? 아들이. 아들이요?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관리합니다. 아버지가 그때부터는 후견인 노릇을 합니다. 아버지가 매니저 역할을 해요. 엄마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관리합니다. 왜 아버지가 관리할까? 보통 집들은 엄마들이 주로 자녀에 들어가는 것들을 관리를 하죠. 자, 한번 1억에서 2억 사이 정도 받는데 아들이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자, 성인식이 끝난 후 세 가지를 줍니다. 성인식이 끝난 후 세 가지를 주죠. 주로 뭐를 줄까요? 첫째, 아시는 분들.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네. 첫째, 성경을 줍니다. 성경. 성경을 준다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을 왜 줄까요? 말씀대로 살아. 지침, 인생 지침. 예,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혹은 진리의 기초에서 인생을 세워나가라. 이런 뜻이 있죠. 두 번째는 시계를 줍니다. 시계를 왜 줄까요? 시계. 시간 관리를 잘하라. 아끼라. 네, 시간 관리, 약속을 잘 지켜라. 그래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 정하지 말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 내가 친구와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가는 거.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시계를 줍니다. 시계도 아마 비싼 시계 주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를 줄까요? 맞춰보세요. 세 번째로. 축의금이요. 축의금. 세 번째로 통장을 주겠죠. 입금 통장을 줘서 너가 받은 것의 액수를 딱 보여줍니다. 보여주고서 이제 그때 아버지가 경제 교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경제 교육을 시키냐면, 자, 이제 이 돈은 네 돈이다. 근데 네 돈이지만 네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죠. 그죠? 값진 선물이죠. 그런데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세상에 많은 돈들이 있지만 너가 반드시 피땀 흘려 노력한 돈이 진짜 내 돈이다. 이 돈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 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이 돈을 너가 대학교를 마칠 때까지 혹은 대학교를 마쳐서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필요한 목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필요한 목돈이라 얘기해주죠. 그래서 유대인 학생들은 그럼 뭘 고민해야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유대인 학생들은 뭘 고민할까요? 성인식 이후에. 그 받은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할까? 언제 사용할까? 잘 보관하고. 뭐 있게. 아니면은 투자를 해서 불리든가. 네. 근데 벌써 10대부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13살 아이가? 그런가요? 아까 아버지가 자문가 그러면은 할 수 아버지의 있을 것 자문을 같아요. 어떤 거요? 투자하는 거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만약에 뭐 투자를 했는데 보통 안전 투자가 있고 모험 투자가 있죠. 그죠? 안전 투자가 있고 모험 투자가 있어요.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유대인은 배워야 보험을 가입한다고 들었어요. 종신보험 같은 거요. 예. 벌써 보험은 다 그럴 수 있죠. 보험도 한번 100만 불짜리 보험 듣는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경제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래서 주로 아침에 식탁머리, 즉 밥상머리에서 뭐를 하죠? 경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네가 이 돈을 가지고 얼마를 쓸 수 있을까? 만약에 한 1억 정도 받았다고 해보세요. 자, 자녀 교육하는데 대학 마칠 때까지 얼마 정도 들죠? 한번 맞춰보세요. 평균적으로. 뭐 한국에서 얼마 정도 들죠? 대학 마칠 때까지? 한 1억 3천 정도요? 1억 3천밖에 안 들어요? 뭐 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 들겠지만요. 예, 의대 진학하려고 하면요. 의대 마칠 정도 되면 한 3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3억에서 3억 2천.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한 2억 정도 든다고 하시죠. 한국에서는 정말 아기 2억이라. 때부터요. 대학 마칠 때까지 24살, 5살 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2억이 넘습니다. 평균적으로. 몇 년 전에 2억이었어. 예,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예. 제가 봐서는 3억까지 정도 잡으셔야 돼요. 3억. 음.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생각 하겠어요? 중간에 다 써버릴 수밖에 없구나라고 느끼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해요? 돈을 벌려는 생각보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불려야 되겠다. 돈은 버는 게 아니고 불려나가야 되겠다. 불려나가야 되겠다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치밀하게 경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13살, 14살짜리가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경제 용어들을 막 써요. MMF라든지 뭐 BIS라든지 ROI라든지 EIS라든지 그러면 알아들으시겠어요? 한국의 경제학과 학생들이나 경영학과 학생들이나 어느 정도 조금 아는 그런 개념을 13살, 14살짜리 그런 청소년들이 그것을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준비해 나갑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10대 때 형성이 돼요. 그리고서 그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유대인들 그룹들은 바로 대학에 가지 않습니다. 바로 어디를 가죠?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가서 뭐를 차려요? 그때 벤처들을 창업합니다. 유대인 군대는요. 벤처까지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여건, 토대, 그런 환경, 생태계를 조성해 줍니다. 그래서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주죠. 벤처의 뜻이 뭐죠? 벤처의 뜻이? 모험이죠, 모험. 자, 한번 모험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 걸까요? 모험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모험을 걸죠? 모험은 용감한 사람이 하지 않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험은 용감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탈무드를 공부하고 유대인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용감한 사람이 모험을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모험하는 거예요. 그도 준비된 사람이 모험을 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모험을 하는 거야. 출중한 지식과 지혜가 자랐을 때 그때 모험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험이 실패로 가는 모험이 아니라 대성공으로 가는 모험을 하죠.
그 모험의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하브루타가 있는 거예요. 하브루타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문 던지고 그래가지고 질문 던지고 토론하면서 굉장히 어떤 벌써 마인드 자체에서 성공률을 이미 마인드에서 성공을 했어요. 마인드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마인드에서 성공을 이미 하기 때문에 어떤 모험을 걸어도 78%까지 성공하는 거예요. 자, 시작은 굉장히 미약한 것 같지만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 이런 어떤 저는 성인식이 자 우리나라에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도 집안 전체가 아이들한테 한 1억 정도를 희사를 해서 그때부터 경제교육 아버지도 같이 하고 가족들도 같이 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제교육 또 약속을 잘 지키는 경제교육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것은 물질적인 욕망이었어요. 정말 경제라는 어떤 정확한 어떤 개념이나 이해가 없이 물질적인 욕망을 너무 많이 추구해 온 거예요. 물론 뭐 유대인들도 물질적인 욕망이 강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물질을 대해서 어떤 생겨나는 많은 어떤 수많은 악들은 유대인들에게서 찾아보기가 좀 힘들죠.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한 어떤 경제 활동 혹은 경영 활동을 해나가는 모습들 보면 우리가 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그 집안들이 한 1억 정도 해줄 정도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의 성인식에는요,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집안 식구들이 다 모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결혼식, 장례식은 안 와도 성인식은 반드시 옵니다. 성인식은 반드시 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인식을 할 때 반드시 성인식을 하는 아들은요, 아들이든 딸이든 자신만의 메시지,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할 때 어떤 거 하냐면 되게 어려운 퀴즈를 가지고 와요. 어려운 퀴즈를 들고 와서 그 퀴즈를 맞추는 시간을 가져요. 좀 특이하지 않나요? 우리 윤양주 선교사님, 왜 유대인 성인식을 하는 아이가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 앞에서 왜 퀴즈를 들고 와서 설교를 할까요? 거기에 어떤 뜻이 있어요. 지혜를 모으려고? 다양한 지혜를 들어보려고. 예, 다양한 지혜 생각도 있고요. 네. 이선민 선교사님 말씀해 주세요. 혹시 왜 유대인들은 성인식 할 때, 그 자녀가 왜 풀기 어려운 난제를 들고 오거나 퀴즈를 들고 와요. 들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한다고요. 그날의 주인공이 그 성인식 당사자고 그것이 출발이기 때문에 리더십 아닐까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그 절차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다른 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혹시 리더십 아닐까요? 리더십이요. 네. 한번 보세요. 왜 사람들이 문제를 내고 질문을 던질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해답을 얻으려고. 근데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뭐를 해요? 그 문제에 질문을 대해서 맞추려고 막 준비하죠. 그쵸. 맞추려고 네. 준비하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성인이 된다는 것은 좀 두려운 일이거든요. 어찌 보면. 청소년들한테는 내가 13살에서 갑자기 성인식을 우리나라 나이로는 15살이죠. 15살이 됐을 때 내가 성인이 되었구나, 어른이 되었구나라는 것은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니까 먼저 가져야 될 자세는 책임감이죠. 첫째. 지금 리더십 같은 경우 잘 얘기하셨어요. 리더십은 곧 책임감이에요.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죠. 어른이 된다는 거 혹은
그 성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인데 쉬운 문제를 인생의 문제가 쉬운 문제가 어디 있어요? 쉬운 문제가 없죠. 쉬운 문제가 없죠.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많죠. 한번 선교사로 가실 때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가서 정착하시는 게 아니죠.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평생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 땅에 뭐 하러 왔다고 그래요? 영적 여행하러 왔다. 지구별에 우리를 영적인 여행을 하러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11장에 보면 우리를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많은 걸림돌, 문제들이 있으면 그러나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함께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도 혼자서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같이 머리를 맞대면 뭐가 되죠? 문제가 뭐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해결이 되죠. 그래서 협력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브루타가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하브루타는 곧 협력을 하는 지혜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를 맞춘다. 그래서 지혜의 팀이 되죠. 그 팀을 지혜의 팀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지혜의 팀이 있었어요. 지혜의 팀이 있었어요. 위대한 사역자들 한번 보세요. 위대한 사역자들에게는 그 사역을 돕는 서포터즈들이 있었죠. 심지어 요즘에 최근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것 다시 읽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에게도 그렇게 충성스러운 그런 서포터즈들이 있었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돌아가는 원리는 철저한 협력에 있다는 거.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없죠.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도 혼자서 부자가 될 수 없죠. 자, 오늘의 강의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보시면 사업은 한번 이 부분 읽겠습니다. 사업은 시작. 사업은 이익의 절반을 갖는 게임이다. 이익의 절반을 가지기 위해 사업한다. 참 탈무드 미시나 바바 메치아 편 4장 9절에 보면 이 부분 한번 있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혹시 아까 좀 윤영애 선교사님이신가요? 윤양소. 네. 윤양선. 네. 이 부분 좀 같이 네. 읽어주시겠어요? 이익의 절반을. 이익이 절반을 준다는 조건으로 점원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이익의 절반을 준다는 조건으로 점원에게 상품 구입의 자금을 빌려줘서도 안 된다. 단 그에게 노동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관없다. 또 어떤 사람에게 이익의 절반을 준다는 조건으로 닭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이익이 절반을 준다는 조건으로 송아지나 망아지를 빌려줘서도 안 된다. 다만 빌려주는 자가 사육비와 사료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은 인정한다. 한편 이익의 절반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송아지나 망아지를 맡아서 3세가 될 때까지 사육하는 것은 상관없다. 단 당나귀는 짐을 운반하게 할 때까지 키우는 것으로 한다. 참, 내용이 옛날 정말 오래된 내용인데 참 보면은 지금에 봐도 깜짝 놀라는 부분이 사업은 이익의 절반을 갖는 게임이다라는 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런 기발한 발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업은 반드시 몇 배 남아야 된다? 2배는 남아야 된다. 2배는 남아야 되죠. 2배로 남으려면 그런데 사업하는 분들의 이제 특징은 반드시 2배를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 계속적인 사업체, 기업체, 계속적인 어떤 회사로 나아갈 수가 있죠. 자,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 부분을 가지고 잠깐 합의를 다 해볼게요. 그럼 이익의 절반은 반대로 뭐의 절반이죠?
이익의 절반은 반대로 원금의 절반. 아니, 원금의 아닙니다. 2배. 아닙니다. 자, 이익의 절반은 반대로 손해의 절반이죠. 손해의 절반. 자, 만약에 손해를 2배 이상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가. 적자를 2배 이상 냈어요. 매출을. 어떻게 될까요? 뭐 당장 문 닫지는 않겠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굉장히 시들어지겠죠. 사업 자체가 뭐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래된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혹은 사업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익의 2배를 내는 것으로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쉽지 않죠.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보시죠.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오늘 이익의 절반은 손해의 절반이죠. 오늘 본문의 일종의 스톡옵션 개념이에요. 물론 뭐 주식의 재테크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자, 비즈니스는 2가지밖에 없죠. 이익을 내는가 아니면 손해를 보는가밖에 없어요. 이익을 내면 계속적 기업으로 가는 것이고 탈무드 본문에서는 이익의 절반은 겉보기에 엄청난 수입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뒤집어 보면 이익의 절반은 손해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그 절반의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한 장 더 가볼까요? 자, 탈무드는 상품과 가게를 제공할 테니 나머지는 자네, 고용인이 전부 알아서 하게. 그 대신 이익의 절반을 내게 주게 라는 식의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많죠. 한국은 대기업. 어때요? 이익을 많이 내면 당신 그 수익금의 절반 주겠어. 완전 막 도박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죠. 약간 좀 비즈니스 마인드가 잘못 형성된 사람이죠. 비즈니스 마인드가 잘못 형성된 사람이죠. 철저히 이익의 절반을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잘하시면 더 주고 못해도 기본급은 챙겨줘요. 이런 식의 조건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읽어보시면 한국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많다. 이것은 자본을 가진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익의 절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배경에는 그것이 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이자. 그 다음에 동시에 그것은 자본 운용의 위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운용자에게 넘겨씌우는 반윤리적 행위이기도 하다. 무슨 얘기예요? 맡겨놨는데 손실이 보면 어떻게 되죠? 손실 보면 고용한 사람에게 손실 부담을 맡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 혹시 고위부도라는 거 아세요? 고위부도? 고위부도 내고 빠져요. 빠지면 누가 손해를 많이 봐요? 투자자들이나 고용인들이 다 모든 피해를 받게 되죠. 이런 구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구조가 참 많죠. 대표적으로 어떤 구조? 다단계 업체들. 한국에는 좀 다단계 열풍이에요. 어디 가나 이 다단계 하는 사람을 수시로 볼 수가 있어요. 다단계. 금융 쪽에도 굉장히 많고요. 일반 상품 다단계들이 정말 비일비재하죠. 한때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있었죠. 자,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 이런 식의 다단계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그 고용인들의 임금이나 경비는 당연히 자본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사업은 자기 책임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 사업은 자기 책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탈무드식 경제 사고방식이에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소유주, 고용주는 이익의 절반을 취득할 권리를 지닌다. 자, 우리 또 임창남 선교사님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탈무드 본문의 이익의 절반이라는 사고방식은 소유주가 한 사람이고 사원은 100명이라는 이익의 절반은 소유주의 몫이라는 개념이다. 액면적으로 말해서 소유주가 이익이 50%를 가져가고 종업원들에게는 1인당 0.5%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다. 노사임금 협상 시 협상의 이유는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기업은 최종 이익을 가지고 이익을 분배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종업원들에게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지불한다면 경영자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적다로 생각하는 자체가 결함 있는 기업 시스템이다. 기업은 이윤이 창출될 때 반드시 사원의 사기를 높여 소수 이원으로도 최대 효율을 높여야 계속적 기업으로 가는 길이다. 고객 만족은 사실 사원 만족부터 시켜야 하는 것이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정말 사업주가 50% 가져가면 엄청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어요. 정말 그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하게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반드시 그것은 어떻게 하기 위한 거냐면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환원을 합니다. 환원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더 큰 회사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업이 너무 잘 돼서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거. 그거 되게 선한 것이죠.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혹은 불의한 방식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됐을 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경에는 정직한 경영 방식도 있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서로 상호 간의 신뢰. 정직과 더불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힘이죠, 이게. 우리가 보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국부론의 책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 자, 보이지 않는 손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인비저블 핸드. 우리 저 목사님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담 스미스는 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해석을 어떻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보이지 않는 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손이 될 수가 있겠고. 예. 네. 아니 아담 스미스 이분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아주 애매모호한 말을 던져놨어요. 보이지 않는 손. 이게 무슨 손인가. 그래가지고 크리스찬 학생들은 이거 하나님의 손이야. 이렇게 바로 이제 직감이라고 했죠. 약간 직관적으로 그렇게 느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지성인들은. 사원들이나 사원 가족들의 헌신과 네, 공로. 예. 그것으로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은 물론 하나님이 저 은밀한 가운데 도와주신다. 우리 사업을 도와주신다.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 정직과 신뢰 가운데 계속적 기업으로 가고 굉장히 무궁무진한 성장을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본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두 가지입니다. 한 손에는 정직, 한 손에는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과 신뢰가 유대인들의 보이지 않는 손인 것입니다. 정직과 신뢰. 이것만 갖고 있으면 근데 시작부터 정직과 신뢰라고 하는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냥 그렇지 않고 마구잡이로 돈만 열심히 벌려고 하는 막 돈을 버는 기술, 경영 기술이라고 그러죠. 그런 기술만 키우는 사람하고는 다른 것이죠. 물론 경영학이라는 것은 바로 돈을 버는 기술, 또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 기술이라는 건 별거 없거든요. 그것보다는 뭐예요? 예술이죠. 경영은 아트입니다. 아트고 또한 혹시 그런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혹시 기술과 예술을 합치면 뭐가 되죠? 기술과 예술을 합치면. 기술과 예술을 합치면. 한번 합쳐보셨어요? 기술과 예술 합치면. 이거 되게 비싼 적인데요. 그러면은 연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아요?
기술과 예술을 합치면 뭐가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보통 건축이요? 건축? 아니에요. 화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화학적으로. 화학은 뭐예요? 결합이죠. 화학은 결합이죠. 케미라고 해요. 케미. 아르키텍. 기술과 예술을 합치는 것을 저 따라하세요. 연금술. 연금술. 연금술이에요. 연금술. 연금술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아마 한국 최초로 제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과 예술을 잘 합치면요. 결합을 해보면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그것을 연금술이라고 그래요. 자,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상당히 보면 뭐 마법사의 개념이 아니라 연금술사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아주 그냥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어요. 또 거기에는 또 중요한 개념이 있고 그런 것이 다 마인드죠. 그런 마인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마인드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마인드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즉 정직한 마인드. 그 다음에 또 뭐 신뢰의 마인드 가르치셔야 돼요. 그거 안 가르쳐주고 기술만 계속 가르쳐주니까 결국에는 사단이 나죠.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시작은 되게 창대했는데 나중은 그냥 미약해지는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보시죠. 자, 탈무드나 유대인들의 비즈니스는 키룰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사업은 자기 책임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시작은 창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미약하게 하더라도 정말 위대한 생각을 품고 해야 되죠. 위대한 생각을 품고 해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대인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들도 각자의 직업이 있죠. 그죠? 랍비들도 각자의 직업이 있어요. 혹시 유대 역사상 최고의 탈무드학자 랍비 아키바도 양치기였어요. 랍비 아키바가. 양치기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양치기다 보니까 양을 잘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양치기가 랍비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7명이 뭐였죠? 어부. 어부였죠. 어떻게 어부였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세계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위대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한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대한 시작을 시작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위대한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거기다 뿐만 아니라 생활의 지혜도 아주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의 많은 기록들,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 잘 보세요. 굉장히 지혜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만 봐도 얼마나 대단해요. 생활 속에서 찾으시잖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가 무슨 뭐 멀리 있고 높이 있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자기 생활 속에서 혹은 자기 자신 속에서 지혜를 찾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중간에 볼까요? 당신의 송아지와 새끼 당나귀를 내게 맡겨주십시오. 양치기겠죠? 송아지와 망아지는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3세가 될 때까지, 새끼 당나귀는 짐을 나를 수 있을 때까지 맡아 키우겠습니다. 그때 이익의 절반을 내게 주십시오. 자, 이스라엘에는 위대한 지도자 중에 시몬 페레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시몬 페레스. 시몬 페레스는요, 수상을 여러 번 했고 대통령을 2번 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시몬 페레스의 원래 직업. 한번 맞춰보세요. 양치기. 시몬 페레스는요, 철공소에서 일을 했대요. 철공소에서 일을 했대요. 그 다음에 키부츠에서 살았어요. 협동농장. 농사를 졌어요. 농사 짓고 철물하는 곳에서 일을 했어요. 공장에서.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신의 자녀가 철공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겠어요? 농사 짓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한단 말이에요. 소위 밑바닥 생활이라고 그러죠. 밑바닥 생활을 시작을 해요. 왜? 왜 그래요? 재산이 없으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즉 양치기도 그 당시에는 가장 최하의 밑바닥 생활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그러나 마음속에 품은 뭐가 있었어요? 꿈과 비전이 있었죠. 그죠? 꿈과 비전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것 혹은 부모가 물려준 고귀한 그런 가치관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한 사람이 됐죠.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까지도 됐잖아요. 자,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1000만 기독교인이 있는데 1000만 기독교인이면 벌써 한국은 어마어마한 나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나라가 된 이유는 뭘까요? 거꾸로 간 나라가 된 거. 왜 거꾸로 가게 됐을까요?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왜 거꾸로 가지, 나라가? 왜 우리가 거꾸로 갈까? 나라가 정말 요즘 막 전미가경이란 말 많이 쓰고 막 무슨 뭐 대책 없는 나라로 되고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써요. 하나님의 뜻으로 지혜로 하지 않고 신뢰도 예. 없고 정직하지도 않고 예, 오늘 예. 배움에 정반대로 다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자신이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네. 하나님은 지난- 정직하라. 정직하라. 나의 사랑. 정직하라. 정직하라. 예, 그러죠. 나의 목숨을 걸고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걸고 말한다. 제발 좀 정직해라. 제발 좀 네. 서로 그리고 신뢰하라. 음, 뭐 이러시는데 이거에 대한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저 자신도 가끔씩 보면 참 거짓말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저도 이렇게 강의할 때 보면 저 그런 게 좀 느껴지세요? 아니세요? 제가 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참된 말을 하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참된 말이나 거짓말이 아니고 되도록 좀 지혜로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그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지혜롭게 말을 하고 좀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 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우리가 좀 하브루타라는 걸 통해서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죠. 우리가 다음 거 보시죠. 자, 혼자서 버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말 이거는 공리입니다. 공리. 사업의 공리예요. 공리예요. 그래서 혼자서 버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원을 어떻게 모셔야 돼요? 고객처럼 보아야 되겠죠. 중간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중간에 혼자서 버는 것은 시작. 혼자서 버는 것은 한계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급증 때문에 단 한 번의 흥정으로 높은 이익을 내려고 한다.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에 큰 이익을 빼낼 상대로서 고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원과 같은 존재로 고객을 보아야 한다. 고객을 사원처럼 대하라. 자, 그 다음에 고객 만족 경영 있죠? CSM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고객은 바로 사원입니다. 사원이 만족하면 고객은 반드시 만족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세상에 좋은 기업이 많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자, 이 짐 콜린스인데요. 짐 콜린스가 이 책을 썼어요. Good to Great.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짐 콜린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저는 아니 이 책에 이런 얘기를 해놔요. 인생에서 이 부분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인생에서 시작. 인생에서 궁극적인 성공이란 당신의 배우자가 해가 갈수록 당신을 더욱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아니 정말 짐 콜린스는 세계적인 경영학자예요. 세계 5대 경영학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는 몇 천만 부가 팔렸어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몇 천만 부가 팔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배우자가 해가 갈수록 당신을 더욱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좀 거꾸로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 사업가들 정말 배우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업가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배우자가. 대부분 사업가들이 어떻죠?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유성숙 선교사님 어떠세요? 대부분 사업가들. 얼굴들이 다 안 계셔요. 네. 가정은 일의 희생으로 생각하죠. 네, 참. 근데 유대인들은 진짜 성공은 배우자가 자신을 좋아하고 끝까지 존경해 주는 것이 성공이라고 보는 거. 성공과는 다르죠. 그죠? 성공과는 다르죠. 현실적인 성공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가정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합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치국평천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가정을 먼저 잘 다스려야지 다른 것도 잘한다는 거죠. 예, 먼저 가정 이전에 자신을 수신하는 과정. 수신은 자신을 갈고 닦는 거죠. 갈고 닦는데 자신을 갈고 닦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자께서 말씀하신 거는. 배우는 사람으로, 끝까지 배우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죠. 혹은 성찰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성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탈무드와 너무나 흡사하죠. 자, 유교도 그런데, 유교도 배우는 사람, 또 배움을 어떻게 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공자도 실천궁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실천궁행. 실천궁행하는 사람. 반드시 배움에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배운 것을, 잘 배운 것을 잘 행동으로 실천하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 자신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몇 장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리다메로 보겠습니다. 박리다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상술의 핵심에는 박리다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되도록이면 오늘 다 끝낼 겁니다. 자,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가로 제공해서 이익을 최대로 높이려고 하죠. 하지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박리다메의 전략으로 가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한 번에 이익을 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장기적으로 이익을 내는, 그래도 고객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이 또 다른 고객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절과 더불어서 고객을 칭찬하는 거나 고객과 아주 굉장히 밀착된 그런 관계성을 유지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정직과 신뢰를 가지고서 오래가는 기업으로 살아남는 거죠. 어차피 기업은 살아남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살아남아야, 그래서 그래야 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했던 전략들은 대부분 박리다메입니다. 대표적으로 월마트, 세계적으로 큰 마트 체인들은 유대인들이 다 만들었죠. 그래서 싸게 공급하는 거,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 백화점을 먼저 만들었죠. 백화점도 굉장히 비싸게 파는 곳도 있지만 되도록 가격 정찰제를 해놓고 정말 적정 가격, 더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거, 이런 것도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모든 것이 박리다메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정직하게 물건을 판다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비싼 물건일지라도.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박리다메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자, 중간에 보시죠. 자, 유대인들의 기본이 되는 이 부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시작. 자, 유대인들의 기본이 되는 사업 발상은 어디까지나 넓게 얇게 많이가 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좁게라는 발상은 없다. 접촉을 많이 한다는 것은 매장의 축구를 넓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많은 이익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포착하는 것이다. 많은 고객은 그들 회사의 미래 보장을 위한 발판이 된다.
그렇죠. 박리담의 정신. 정말 이익은 적게 보고 많이 파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입에서 입으로. 혹시 한번 보시죠. 사업 잘하는 분들 보면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주로 그 마케팅의 방식이요. 구전이에요, 구전. 마우스 투 마우스 방식이에요. 고객이요. 나쁘게 얘기해주면 어떻게 되죠? 고객이 나쁘게 얘기해주면. 그것도 중요 고객이요. 그 사람이 나쁘게 얘기해주면 그 사람 주변 사람들 어떻죠? 그 회사 물건 안 사주죠. 고객이, 근데 잘 나가는 고객이 딱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인플루언서가 딱 좋게 말해주면요. 그 가성비 너무 좋아. 그 회사 물건 품질 확실해. 그 다음에 했을 때 AS도 분명해. 근데 좋게만 얘기해주면 그 회사 잘 되죠. 뭐 번창하는 거는 뭐 순식간에 됩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게 있어요. 예, 사람들 중에 악담하는 사람이 있고 덕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피해야 될 게 뭐죠? 험담이에요. 험담. 험담이에요. 근데 고객들이 회사에 대해서 험담하기 시작하면 회사가 죽는 일이 벌어지죠. 회사가 죽어요. 뭐 여기 죽는다는 표현이 뭐 파산한다, 도산한다, 뭐 부도난다 그런 개념이겠지만 자, 회사가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 철저히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터졌을 때는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회사 대표가 딱 나와요. 나와서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업체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회사에도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뭐 경기가 뭐 갑자기 뭐 선순환하다가 악순환되는 경우나 이렇게 뭐 코로나 시대에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도 유대인 기업들은 잘 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잘 나가겠어요? 끝까지 믿어주는, 신뢰해주는 고객이 있기 때문이죠. 끝까지 믿어주는 고객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고객들이 충성도가 얼마나 높으냐면 목숨을 걸 정도로 높으면 위대한 기업이 되겠죠. 그죠?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 되겠죠. 자꾸 교회 얘기하니까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선교사를 넘어서 위대한 선교사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같은 이렇게 정직과 신뢰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었고 또 하나 박리담에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적게 취하더라도 그 사람을 얻는 것 그것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한번 보시죠. 다음 장 보시죠. 박리담의 반대가 있어요. 후리담회라고 들어보셨어요? 후리담회? 막 후리담회 있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가격을 속인다는 거. 물론 비싼 물건은 비싸게 팔아야 맞습니다. 하지만 적정 가격, 정직한 가격으로 팔아야 그 고객들이 또 다른 비싼 것도 사주죠. 비싼 것을 사줍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시간 관계상 좀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더 넘어갈게요. 자, 박리담회로 G2에 오른 중국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그죠?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자, 박리담회로 합니다. 정말 뭐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중국화되고 있어요. 그걸 차이나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차이나이제이션. 근데 중국인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유대인. 자, 중국은 인구가 어떻게 되죠? 15억이에요. 15억. 한 15억이 된다고 그래요. 뭐 전 세계 나가 있는 중국인까지 합쳐 15억이라고 할게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1,500만이에요. 1,500만이 15억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의 비즈니스 전쟁터는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자, 15억을 이길 수 있는 1,500만이 15억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직. 바로 그거죠. 정직과 신뢰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다음에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고객을 정말 가족같이 대하고 사원을 정말 사원을 저 왕처럼 혹은 여왕처럼 대해주는 그런 어떤 친절함. 그것 있으면 되겠죠. 근데 중국인들이 갖추지 못한 게 뭐예요, 그러면? 중국인은 이게 없어요. 이런 게 별로 없다. 장사의 기술은 뛰어나죠. 뭐 물건 싸게 팝니다. 어마어마하게 싸게 팔죠.
그러나 결국에는 중국인들은 유대인들을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나마 유대인들의 필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한국인이죠. 한국인들. 근데 한국인들이 유대인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뭐 유대인들 이겨보려고 아이비리그 가가지고 막 공부 더 잘할 거야. 이럴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 거기 유대인 학생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아이비리그에? 뉴욕 아이비리그에. 목사님 몇 프로 정도 되죠? 그 예전에 통계가 뭐 있었는데요. 한 3분의 1 정도 되지 않나요? 예, 35%입니다. 유대인 학생이. 근데 한국 학생은요? 한국 학생은 1%도 안 돼요, 아직. 어떻게 이겨요? 35%. 근데 중국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한다고 해도요, 중국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은 한국 학생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안 맞아요. 일단 안 맞아요. 마인드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냥 억지로 성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있죠. 네, 교만해서 안 됩니다. 일단 교만해서 안 돼요. 제가 봐도. 자, 다음 장 보시죠. 중국인들의 박리담의 숨은 칼날. 자, 보시죠. 뭐로 변해버리고 있어요? 경제 동물로 변하죠. 결국에는 중국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겠지만 참 무섭죠. 무섭죠. 경제 동물로 변하고 있는 중국인들. 자,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을 경제 동물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경제 동물로 묘사하지 않아요. 굉장히 두뇌가 뛰어난 사람들, 정말 선민으로 우리는 묘사하잖아요. 참, 그것도 어찌 보면요, 한국인들이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도 된다고 생각해요. 세계인들 중에요,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민족이 너무나 많아요. 대부분의 국가들이나 나라들은요, 반유대주의 전선을 다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희한하게 한국 같은 경우와 미국은 아주 친유대주의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친유대주의 그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보면 한국은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응?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아멘, 다음 아멘. 장 보시죠. 자, 유대인들의 상술. 자, 이제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유대인들의 상술. 자, 다음 장이요. 5천년의 공리. 자, 5천년의 공리. 자, 파란 글씨 크게 읽겠습니다. 유대인 상술. 시작. 유대인 상술의 상술에 있어서 한 수밖에 없다. 그것은 여자와 입이다. 왜 그럴까요? 다음 장이요. 여자가 물건을 많이 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탈무드에 뭐라 그래요? 남자가 돈 벌기는 78%가 벌고요. 여자가 돈을 몇 %가 써요? 78% 쓰죠. 그러니까 정말 여자분들 대단해요. 남자가 78% 벌고요. 쓰기는 여자분들이 78% 써요. 남자들은 22% 쓴다고 합니다. 자기가 번 돈을. 그러면 여자분들은 자기가 번 것도 자기 것이고 남편이 번 것도 78%는 다 자기 거예요. 다 가져가지는 않아요. 다 가져가지는 않아요. 다 가져가면 큰일 나죠. 그걸 부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악처죠. 그건 악처죠. 어떻게 남편 수입을 다 가져가요. 근데 남자한테는 22% 주죠. 근데 자, 목사님 그게- 있잖아요.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쇼핑하는 그 물건을 보면은 여자들이 사용할 게 더 많다. 가전제품, 그쵸? 여자들이 다 쓰죠. 네. 물론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지만 그 때문에 여자를 입하고 여자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자들이 잘하신 게 살림이죠, 살림. 남자한테 살림 맡기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네, 네, 그렇죠. 이 살림의 반대말이 있어요. 살림의 반대말 뭐죠? 죽임. 죽임이에요. 남자들은 죽임을 하고 여자들은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 가정에 죽임입니다. 살림의 반대. 살림이가 죽이지.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그것을 빨리 깨닫고 랍비들은 딱 이게
남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아니, 납비들 다 남자거든요. 남자들이 78대 22 법칙을, 아니, 이거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몰라요. 한번 더 다음 장 보시죠. 납비들이 참 아, 나왔네, 진짜 여기. 여기 나오죠. 황금 비율 때문에 그래요. 초자연적인 황금 비율. 자, 질소와 산소 78대 22. 사람의 몸속 물과 살 78대 22. 원 넓이 보세요. 정사각형 넓이 마이너스 원 넓이는 78대 22.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78%, 남자가 22%. 음. 가정의 중심은 철저히 엄마고 아내고 여자죠. 아멘. 예,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성도가 중심이죠. 아, 예, 맞아요. 네. 아니, 여자 성도들의 비율이 78%까지 왔다고 그래요. 심지어 요즘 교회가. 그 성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은요. 랍비들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다음은요. 다음 장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아니요, 전장. 자, 사람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그리고 78%입니다. 나머지 나머지 22%는 열로 삼아라. 어떤 일이든지 성공 확률은 78%. 78%, 출산율은 22%. 누구든 누구든 78% 성공을 바라며 적극적으로 아멘. 여러분들 학교 성적 있죠? 학교 성적 78점만 맞으면 됩니다. 아멘. 100점 맞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아멘. 일하는데 막 내 인생은 풀가동해가지고 막 전심전력 바보짓입니다. 네, 유대인들은 그래서 안식일을 딱 잘 지키는 거예요. 22%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5일 동안 일하는 거는 78%예요. 나머지 이틀은요 22%예요. 그 여유를 갖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그런 얘기 있죠. 자,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면 누구죠?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는 능력 있는 사람. 기업가. 사장님이죠. 사장님. 기업. 남의 주머니에서 돈 빼는 사람, 사장님. 그러면 남의 머리에서 생각을 빼내는 사람은요? 생각을 잘 빼내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선생님, 아니. 선생님. 에? 선생님. 선생님. 아, 선생님. 생각. 그러면 남의 머리의 생각과 남의 머리의 돈까지 다 뺄 수 있는 사람은요? 여자. 랍비. 사모님. 여자. 여자.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자, 여성분들은 대단해요. 정말. 자,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다. 자, 가난한 사람 78, 부자 22, 가진 재산 22, 부자가 78. 참 놀랍지 않으세요? 이 랍비들은 어떻게 이런 거 다 보고서 하는 거 보면 여기에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을 잘 따라가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가 이게 정말 비싼 강의예요. 비싼 강의인데 정말 제가 이 78대 22 법칙 이거 원래 공개를 안 하려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멘. 자, 아멘. 처음 듣는 얘기네요, 이거가. 네, 제2의 상품 보시죠.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상품을 봐요. 여자의 입을 노려라. 여자의 입을 노려라. 아우. 카페 보세요. 카페 78% 다 여자입니다. 맞습니다. 카페도 한 22%는 남자 있고요. 다 그렇더라고. 어디 식당에 가도 그렇고. 맞아요. 예. 하여튼 유대인들 성공 방법 여자와 입을 노려라. 그 탈무드에 나온 얘기 있죠. 자, 한번 보시죠. 근데 또 재밌어요. 중간에 보시면 이거 유대인들의 금융 시스템 보세요. 토요일이나 공휴일도 없이 돈을 벌어주는 것은 뭐예요? 은행이자나 금리와 입으로 들어간 상품뿐이다. 아니, 토요일날 공휴일날 안 먹어요? 금식할 수는 없잖아요. 금식할 수 없죠. 아니, 한약방에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밥이 뭐라고 하는 사람? 밥이 보약이야. 밥이 약이. 밥이 보약이다. 밥이 보약이야. 조금 망해요. 그러니까 참 밥을 잘 먹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은행 이자나 금리도 있지만 입으로 들어간 상품뿐입니다. 안 먹을 수는 없죠. 쉬면서도 우리 먹어야죠. 그것도 잘 먹어야죠. 쉴 때도. 자, 다음 보시죠. 이제는 고객 만족을 넘어서 어떻게 해라? 고객 감동. 뭐 사업 간단하네요. 사업 간단하네요. 뭐 고객 만족 넘어서 고객 감동 시키면 되네요. 어렵지 않죠, 그죠? 아니 진짜 간단하네요, 답은. 아니 고객 감동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공하려면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시키면 되죠.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수업에서도 감동시키면 그 학생이 공부 잘하게 돼 있죠. 네. 가족에서도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자녀들. 아주 뭐 평생 고객이 되죠.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아들 최고야. 이렇게 하죠. 정말 감동하는 수준까지. 자, 마지막 말씀 하나 해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의 마음은 다음 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객의 마음은 마치 닫혀 닫혀 있지만 자물쇠를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 문과 같다. 고객의 마음을 고객의 붙잡는 마음을 붙잡는 고객의 심리적인 이른바 감정 감정자가 기자가 가장 효과적이다. 가장 즉 효과적이다. 고객이 원하는 존중과 관심, 존중과 관심, 칭찬과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고객의 마음에 심어주어야 한다. 심어주어야 한다. 자, 오늘은 이제 강의를 마지막, 요거는 이제 오늘 마지막 끝나게 됩니다. 한 2장만 더 보실까요? 마지막 끝에 나온 대목이 한 장 더요. 자, 부족함이 성공의 열쇠다. 아까 얘기했죠.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지혜가 그들에게서 나올 것이다. 자, 어린아이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그런 말이 나오죠. 부족한 것이 결핍이 축복이다라는 거. 네. 그리고 사업은 자기 책임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사업할 때는 반드시 정직과 신뢰라는 이 가치관 위에 토대 위에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고객의 만족을 넘어서 감동까지 시키고 또 자신의 사원을 가족처럼 대하고. 되게 쉽죠? 쉬운데 이 쉬운 걸 잘 못해요. 참 우리가 참 아직도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지혜가 온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왜 잠언서 기자가, 왜 전도서 기자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를 오늘 좀 많이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